일들을 그르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내가 부족하고 모든 일들을 좀 서툴고 그리고 너무 서둘고 그리고 급하고 그리고 빨리빨리 일들이 진행되기를 바라고 그러다 보니까 제풀에 참지 못해서 포기하고 맙니다. 매사에 본인 개인이 하는 일들뿐만 아니고 공동체적인 일에도 그리고 우리가 빨리 포기하고 빨리 단념하고 빨리 중단하게 되고 그리고 끝까지 일들을 완수하지 못하고 그리고 끝까지 그야말로 승부근성을 가지고 달려가지를 못합니다. 참지 못해서 그러는 거죠. 인내하지 못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령의 열매는 하나인데 성령의 열매가 다양한 빛깔을 갖고 있는데 그 빛깔 가운데 오늘은 오래 참음의 빛깔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인내가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인내가 필요하고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인내가 필요하고 우리 개인적인 인생뿐만 아니고 우리 가족사 또는 우리 직장생활 가운데서도 인내가 필요하고 아마 사회생활하면서 참고 견디고 인내가 요구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모든 것에서 저마다 나름대로 힘들고 벅차고 그리고 인내가 필요한 거죠. 여러분 언제 인내해야 됩니까? 일상생활에 인내할 것도 많이 있지만 특별히 우리가 상황을 통제하지 못하게 될 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상황을 통제하지 못해요.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건들을 내 스스로 통제하지 못합니다. 기후를 통제하지 못해요. 그리고 우리 힘 영역 밖에 있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경향들이 많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그렇지만 그때 바로 인내가 필요하죠. 성령의 열매 인내고 그걸 참고 견뎌야 됩니다. 사람들이 변할 것 같지 않을 때 우리 인내는 또 시험을 받게 됩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 자녀를 왜 저러지? 저 아이가 언제 바로 철이 들겠지라고 참고 인내하고 견뎌주는 거. 또 우리가 주일학교 교사뿐만 아니고 신앙생활하면서 다양하게 있는 문제 가운데 우리가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 문제로 낙심하고 실망할 때가 많이 있는데 그 부분들을 우리가 참고 인내하고 견뎌야 되는 거죠. 그냥 사람은 쉽사리 변화되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변화가 불가능하다고 봐야 돼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죠. 성령의 역사와 은혜가 있을 때 사람이 변화되는 건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은혜가 없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변화되기를 기다리다 보면 우리가 낙심하고 실망할 때가 많습니다. 또 이유를 알 수 없는 일들 우리에게 있게 될 때 이유를 알 수 없는 문제를 직면하게 될 때 우리는 인내해야 돼요. 왜 이런 일이 당하는지 몰라요. 왜 이런 어려움이 있는지 몰라요. 내가 왜 이런 질병 가운데 있는지 모릅니다. 왜 내 사업에 실패 가운데 있는지 몰라요. 내 삶에 왜 이런 어려움들인지 아무도 몰라요. 나도 이해 못하고 주변의 사람도 이해 못하고 환경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마치 우리 창대교회 교우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시니까 욥의 경우가 같은 거죠. 그런 이유를 알 수 없는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과 고통들을 우리의 삶 속에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가족적인 문제뿐만 아니고 공동체적인 사회적이고 국가적인 뿐만 아니고 우리 교회적으로도 얼마든지 그런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특별히 신앙생활 아닐지라도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인내가 필요해요. 어떨 때 갔는데 줄이 쫙 서 있으면 정말 지루하고 힘들고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나 답답하고 그 찬물 마음이 들지가 않아요. 그 한도가 넘어가게 되면 소위 세상살에 말하는 것처럼 열받게 되는 거예요. 소위 이렇게 영어로 스팀이라 그러는데 이렇게 푹 오르다가 이렇게 주전 뚜껑 푹 열려버리듯이 말이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기다리다 지쳐가지고 참지 못해가지고. 그래도 이러면 한국에는 좀 덜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식사 가면은 들어가면서 곧바로 앉으니까. 웨이터가 앉으라고 소리도 하지 않고 자리를 정해주지 않아도 그냥 들어가서 앉고 싶은 데 가서 앉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외국에는 복잡해요.
외국 레스토랑에 가시게 되면 한국 분들이 참지 못해서 화를 내는 일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이 고급 레스토랑에서. 둘은 못 앉거든요. 서 있어야 돼요. 그 안내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 안내되면은 또 자리에 앉혀주게 되면 자리 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기다려야 돼요. 메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 메뉴판 오게 되면 메뉴판 고르는데 시간 걸려요. 또 주문을 하잖아요. 주문하게 되면 그만 안 나와요. 또 기다려야 돼요. 그 밥 한 끼 먹는데도 한 6차례, 7차례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국 분들이 식사할 때 들어가자마자 앉고 주세요 해가면서 곧바로 탁탁 나오고 막 이런 시스템이 아니니까 그야말로 답답하게 되죠. 약속 시간이 늦어질 때는 또 오죽하겠습니까? 우리 교통체증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도 대한민국은 이 도로망을 잘 구축해서 될 수 있으면 그런 교통체증을 해결하려고 노력한 기미들이 여기저기 많이 보여요. 우리 국민들이 보시다시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러시아워라든지 뭐 특별한 어떤 병목 형상 있는 거 가면은 쫙 있어요. 약속 시간은 점점 다가오는데 시간은 맞춰 가야 되는데 이거 줄은 쫙 늘어 있지. 여기까지도 좀 괜찮아요. 왜 새치기를 하냐고. 자꾸 들어와 새치기 하다 보면 내 차례가 점점 멀어져요. 그럼 가슴이 답답해서 머리가 멍해지면서 갑자기 이 감정이 혼란스러우면서 이거 어떻게 정리해 나가야 되지? 그러고 보면 아마 우리 어른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가제트 형사가 있어요. 가제트 형사는 그럴 때는 이 차에 바퀴가 딱 다리로 바뀌어지면서 쫙 올라가요. 다리로 자동차가 딱딱 걸어가요. 그래서 그런 상상을 해봐요. 내가 가제트 형사 같은 거 차라면 얼마나 좋을 거야. 지금 바퀴가 딱 변해서 다리로 딱 세워지면서 착착착 빨리 가서 약속 장소에 갈 수 있을 텐데. 여러분 간단해 보이는 말씀 같지만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얼마나 많은 인내와 기다림과 오래 참는 일들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일이 잘못되어 가게 될 때 그때도 기다리고 참고 견뎌야 돼요. 계획이 다 좌절된 듯하게 보이는 그 상황도 참고 인내하고 견뎌야 됩니다. 나의 기대대로 되지 않고 일들이 진행될 때도 뭐 어떡하겠습니까? 뭐 화난다고 될 문제도 아니고 짜증난다고 될 문제도 아니고 그럴 때 바로 인내의 덕목이 필요한 거예요. 이 성령의 열매의 인내가 바로 우리 삶 전반에 우리의 삶을 비옥하게 만들 뿐만 아니고 여유 있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가는 힘과 능력을 우리가 여기서 갖게 되는 겁니다. 한 사람이 한 말을 가지고 바위를 깨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위를 열심히 목표가 바위를 깨는 건데 한 말을 가지고 바위를 아주 조금 깼는데 지칠 대로 지쳐가지고 바위가 깨지질 않는 거예요. 얼마나 낙심하고 얼마나 절망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중단에 포기해버려야 되겠다. 말도 안 되는 일을 시작할 뿐만 아니고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 이 제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큰 실망하고 하루 종일 일하는 허탈감 때문에 이게 툴툴 연장 말아가지고 내려가는데 어떤 사람이 가다가 아니 뭐 하시다 내려옵니까? 그러니까 바위를 쳐서 깨트려보려는데 이게 안 깨지네요. 그런데 지금까지 해온 게 얼마나 아까운데 이러고 있어요. 원래 힘내세요. 한 번 더 한번 해보세요. 그것 때문에 용기를 가지고 또 연장 들고 올라가지고 풀어서 깼어요. 한 2번 치니까 바위가 탁 깨지면서 산산조각나고 자기 필요한 이런 돌들을 얻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다시 안 갔으면 어쩔 뻔했어요. 딱 2번만 더 해면 깨질 거는. 조금만 참고 조금만 인내하고 조금만 견뎌보고 조금만 버텨봤으면 그러다 결실도 보고 열매들 볼 수 있었을 텐데. 여러분 우리 개인적인 삶뿐만 아니고 가족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조금만 기도해보고 조금만 기다려보고 조금만 인내해보고 조금만 소망을 가지고 버텨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우리가 볼 수도 있고 우리 일의 결과도 볼 수도 있고 우리의 꿈들이 완전하지 않지만 그래도 이루어져가는 과정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는 참으로 인내가 필요합니다. 아마 여러분은 인내하고 참고 견디기 어려울 때가 어떤 때입니까? 아마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네? 어떤 분들은 계획이 무산되는 걸 견디지 못하고
어떤 분들은 일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문제 때문에 제대로 견디지는 못하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약속을 좀 중시하다 보니까 이 약속 시간이 늦어지는 스트레스가 제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제 인생 가운데. 아마 여러분 다 다르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약속 시간에 한 20분 내지 30분 항상 먼저 가요. 그렇게 교단에 무슨 행사 있을 때도 가게 되면 꼭 이 30분 먼저 남아요. 근데 남는 게 편해요. 가는 중에 모자라가지고 시간이 되니니 안 되니니 도착하니 많으니 또 교통이 약간 막히면 초조해지고 긴장되고 뭐 그런 일들이 한두 번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뭐 상황이 전개되는 거 어떡하겠습니까? 갑자기 기대하고 예상했던 그런 교통이 아니라 갑작스레 사고가 나가지고 앞에 쫙 밀려 늦어질 때는 어떡하겠습니까? 다른 분들은 스트레스 크게 안 받는데 저는 이거 뭐지? 이거 뭐 어떡하지? 스트레스 굉장히 많이 받아요. 초조해져요. 그리고 긴장이 돼요. 이거 빨리 가야 되는데. 그 다음 유혹도 받아요. 곁길로 가다가 이거 걸리면 안 되는데. 가서는 안 되지. 그 옆 사람 곁길로 쫙 가요. 그러면서 결국은 저는 곁길로 못 택합니다. 그러면서 후회해요. 나도 갈걸. 아무 일도 없이 처음 갔던 저 사람들은 뭐야. 저 먼저 쫙 가서 가 있는데. 뭐 그런 등등들이 있으면서 스트레스를 받는데 그러다가 전화를 한번 해야 되겠다. 그 전화를 하게 되죠. 근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늘 늦지 않도록 도착할 수 있도록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잘해야 돼요. 하나는 목표 설정이 있어야 돼요. 그럼 목표 설정이 되면 일을 시작하는 순간 끝까지 마무리 지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창대교회 교우들이 등산을 가는데 등산 가지고 관악산 밑에 해놓고 올로 가세요 그러면 여러분 우왕좌왕하실 거예요. 왜 우왕좌왕하세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능선을 가야 되는지 저 능선을 가야 되는지 저 능선을 가야 되는지 계곡을 갖고 가야 되는지 바위를 돌아가야 되는지 목사님이 말을 하지 않고 행사위원장님이 말을 안 하니까 교우들이 가라는데 어디를 가라는 거죠? 우왕좌왕해요. 그렇지만 오른쪽 능선 이쪽입니다. 이쪽을 향해 꼭대기까지 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 목표예요. 그래서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목표 설정을 가지고 목표를 바라보고 가야 돼요. 일단 목표가를 바라보고 시작을 하죠. 그럼 꼭대기까지 가야 돼요. 좀 숨이 차고 힘이 들고 허리가 아프고 무릎에 무리가 되고 또 어른들은 아니고 우리 젊은 사람들이 목표를 향해 가게 되면 끝까지 가야죠. 포기하지 말아야 되죠. 인내해야 됩니다. 참고 견뎌야 되죠. 누구든지 다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올라가는 사람이 반드시 있는 거거든요. 중간에 포기한 사람도 있고요. 그 차이는 참고 인내하고 견디는 데서 나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목표의식이 없어서 방황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목표의식이 있는데 의식을 있는데 가다가 중단을 해버려요. 중단하고 또 목표를 바꿔요. 또 가다가 또 중단해요. 또 목표를 바꿔요. 또 가다가 중단해요.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제대로 성취하거나 이루거나 완성한 것이 없어요. 아마 여러분이 잘 아는 자동차 왕 포드가 있어요. 아마 인류 역사 가운데 위대한 획을 걷던 그 문명 가운데 하나가 자동차를 만든 거죠. 이 자동차를 이 포드가 만든 겁니다. 물론 강철도 만들어졌고 그 전에 그다음 석유가 맨 처음에 있었고 강철이 있고 뭐 이러면서 인류 발전이 좀 오면서 그다음에 자동차가 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포드가 자동차 왕이 된 데는 이유가 있어요. 뭐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지루하고 따분한 일들을 참고 견뎠을 뿐이에요. 여러분 일상생활이 굉장히 지루하고 따분할 때 있죠. 그걸 참고 인내하고 견디면서 부단하게 나갔던 사람만이 어떤 일의 결과를 보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포드왕 자동차왕 포드가 자동차를 계획하고 그걸 만드는데 한참 만들다 보니까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런 유혹이 있을 수가 있죠. 왜냐면 이 만들다 보니까 이거 만들어 놔도
이거보다 더 좋게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데, 이렇게 더 좋은 길이 있는데, 이렇게 더 잘 나갈 수 있고 만들 수 있는데, 이걸 만들어봤자 또 다시 이걸 만들어야 되니까 복잡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유혹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 만드는 것을 중단하고 자기 생각을 만드는 계획안 가운데 수정해서 새로운 계획안으로 가고 싶은 유혹이 들었는데, 그때 포드가 이 생각한 거예요. 만약에 이것을 시작하다가 끝내지 못한 내가 또 새로운 것을 시작하다가 새로운 것에 또 다른 아이디어가 나오면 이 새로운 것마저도 하지 않고 또 새로운 걸 하다가 하나도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어떡하지? 이 두려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새롭게 창의적인 일들이 떠오르고 기발한 아이디어가 있어도 내가 처음 시작했던 이것을 마치고 시작하리 생각한 거예요. 그게 오늘의 자동차왕 포드를 만든 거예요. 그 차이예요. 그 지루함과 따분함, 새로운 길에 나오는 거,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대한 유혹, 이것들을 참고 견디면서 처음 초안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참고 인내하고 견디면서 지루해하기도 하고 따분하기도 하고 반복적인 일들 때문에 힘겨웠지만 참고 인내하고 견딘 거죠. 그 새로운 아이디어가 아니라도 이 아이디어만으로 인류 문명의 획을 긋는 일이었던 거죠. 이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참지 못하고 또 혼란스럽고 또는 초조하고 또는 긴장하고 뭐 이런 일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성령의 열매를 구하십시오.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세요. 그리고 그 인내함을 가지고 잘 견디십시오.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우리는 성령의 열매인 인내를 다루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태생적으로 세상에 태어나서 성격이나 기질상 잘 참는 사람이 있어요. 뭐 아픈 것도 잘 참고 고통스러운 것도 잘 참고 불편한 것도 잘 참고 어려운 것도 잘 참고 잘 참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격과 기질이. 그런데 여기는 성격과 기질이 일반적인 인간에 주어지는 인간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그 인내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주시는 인내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지배하고 통치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격 속에 하나님의 인격을 담고 오래 참게 하는 그 인품으로 이끌어가는 성령의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철학에도 이 스토익 철학이라는 것이 있어요. 삶의 목표가 고행을 참고 견디는 거예요. 어려움과 고통과 고행을 참고 견디는 게 삶의 목적이에요. 반대로 어떤 사람은 즐거움과 유쾌함과 쾌락과 향락을 추구하는 게 삶의 목적이에요. 이 두 생각의 차이는 엄청나겠죠. 인생의 목적이 쾌락과 향락이니까 놀고 먹자고 하는 걸로 인생을 걸 거고, 고난과 고통을 이기고 참고 견디는 것이 목적이라면 고난 있는 곳에, 시련 있는 곳에, 가시 있는 곳에, 자갈 있는 곳에 가게 되는 거죠. 거기서 나온 게 불교예요. 불교는 고성이 있습니다. 일반 평범한 승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고성, 이 하이 클래스에 있는 진짜 승려가 있어요. 진짜 그 승려는 고행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속세를 떠나서 고통과 고난의 장소, 예를 들어서 뭐 폭포에 떨어지는 곳에 그 추위에 벌거벗고 이렇게 양반다리하고 머리에 막 맞으면서 한 30일을 참는다든가. 그 신통방통한 승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행을 많이 겪은 사람일수록 고수인 승려가 되는 게 그 불교의 원리 가운데 있어요. 가시밭길을 한번 걸어본다든가, 다른 사람은 못하는데 저 사람은 어떡하지? 막 참고 견디는 거죠. 그런데 그 인내와 이 인내가 다를 건 뭐가 있습니까? 다르죠. 그 인내는 자기 스스로가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버티면서 참아야지, 견뎌야지. 이걸 견디므로 나는 고승이 될 거야. 이걸 견디면서 나는 위대한 인물이 될 거야. 이것 때문에 하는 거고, 여기 있는 인내는 성령께서 주시고 다스리고 통제하는 인내예요.
그것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인내라고요. 고난과 박해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것들, 죽음의 현장 앞에서 찬양하고 드렸던 이런 인내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시려면 현대 기독교인들을 보시면 안 되고 초대교인 기독교인으로 가셔야 된다고. 거기에 사자굴에 있으면서 찬양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고 사자들이 물어 뜯기는 곳에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된다고요. 인간적으로 능력의 한계를 느끼면서 저항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 고난과는 마주쳐 나가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고난을 고난 아닌 것처럼 감수하고 나가는 사람을 보게 된다고요. 저건 뭐지? 저 사람이 아니야. 내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그 성령의 열매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인 이 오래 참과 인내는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에 부딪히는 수많은 고난과 역경들을 감사와 기쁨과 찬양 가운데 극복해 마주쳐 나갈 수 있고 승리하게 하고 극복하게 하는 그 인내란 말이죠. 이걸 어떻게 돈으로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게 성령의 열매고 선물인 거예요. 우리 모두는 이게 필요한 겁니다. 우리 인내에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버틴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 육신의 한계가 있고 고통의 한계가 있지 않겠어요? 고통과 육신의 한계를 극복해 이기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인내하게 하시는 열매예요. 성경에는 인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세상이 감당치 못한 믿음의 사람들,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던 인내했던 사람들, 아 저거 사람이냐? 근데 그 사람들 사람이었어요. 평범한 우리와 같은 똑같은 육체의 연약함을 갖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은 그것들을 아무렇지 않게 참아야지, 참아야지 이게 아니고 그냥 감사와 기쁨으로 참고 가게 됐던 거예요. 그건 성령께서 역사하사 하나님이 주신 인내인 거죠. 여러분 노아가 120년 동안에 기다리고 참고 견디었어요. 여러분 그 사람 맞습니까? 그것도 이 밝은 대낮에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비가 온다고 배 만들면서 그것도 1년, 2년, 10년, 20년, 50년이 아니고 120년 동안에 이루고 있는 게 이게 정상이냐고. 그것은 이미 우리의 범주를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그것을 인내라고, 그 히브리서는 그걸 믿음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믿음은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오래 참는 성령의 열매의 믿음인 거죠. 아브라함도 노년의 때에 자녀가 있겠다고 약속한 것들을 그 한 20년 동안에 참고 인내하고 견디면서 약속을 받았고요. 모세도 40년 동안에 그분이 왕자입니다. 사회적 신분 지위가 굉장히 높았던 사람이에요. 높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떨어진다 그래가지고 무명으로 지낼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 아주 독특하게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그냥 소, 양 이런 거 치우면서 하늘을 바라보고 그냥 공기 쐬면서 살았던 것 뿐이에요. 젊은 사람이 왜 의욕이 없고 꿈이 없고 소망이 왜 없겠습니까? 모세는 꿈틀거리면서 날고 싶고 뛰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참고 인내하고 견디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너는 왕자로서 행사하는 것은 여기까지. 너는 양을 치우면서 양을 변을 치우면서 살아가 보도록 해. 언제까지? 그건 내가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시간과 때까지 참고 인내하고 견디게 되면 하나님께서 가시나무 떨기에서 나타나셔서 부르시는 거죠. 다 참고 견디고 인내한 거예요. 아마 그중에 가장 대명사가 있다면 욥일 겁니다. 인내의 대명사 욥이에요.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그 인내하는 자가 보기 있습니다. 네, 우리 교우들 여기 성령의 열매 여기에 인내 오래 참음이 있지만 그 인내 오래 참음 그것 자체가 복된 거예요. 지금 야고보서 그걸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일단 인내하는 사람은 복됩니다. 근데 이게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복된 게 아니에요. 고통과 고난, 시련과 역경, 아픔과 억울함, 네? 무시와 경멸, 멸시 속에서 참고 인내하고 견디는 그게 무슨 복되냐고.
그런데 이 야고보 기자는 그것을 복되다고 규정을 일단 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오래 참고 견디는 복이 있어요. 물질의 충만함과 건강에 충만한 사회의 출세와 성공의 복도 있지만 성경이 그 복보다도 여기는 인내 복을 강조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하면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고난의 대명사, 인내의 대명사를 욥으로 둔 거예요. 그럼 욥은 뭘 참았을까? 욥은 뭘 인내했을까? 아마 성경에 익숙하신 분이 계신다면 인내를 한순간에 뚫고 관통에 알게 될 거예요. 욥은 동방의 의인입니다. 그리고 가장 거대한 부자였어요. 그리고 남부러울 것이 없고 자식은 10명이나 돼요. 친구들, 좋은 친구들 많아요. 평판이 사회적으로 너무 좋아요. 이 사람 그 당시에 나왔으면 대통령 당선될 사람이에요. 그 정도의 돈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그 정도 평판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무슨 죄가 있는지 하루아침에 자식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한 명이 죽은 게 아니고 다 죽었다고. 사고로, 살해로 다 죽었어요. 그 다음에 강도들이 와가지고 재산 전체를 다 가져가고 탈취해 가버렸어요. 그리고 몸 하나 사람이 건강하면 소망이 있잖아요. 그래, 다 없어도 내 몸 하나 건강하면 된다. 가는데 건강도 상해가지고 이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가지고 앉아있을 수도 없고 누워있을 수도 없어요. 모든 것들이 다 고통스러워서. 그러니까 이 소위 이렇게 나무라든지 뭐 잎이라든지 이렇게 다 태고 나면 이 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재가 나오는 이것을 재를 쌓아서 그 위에 앉아 있었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다른 데 닿으면 아프니까. 설상가상으로 아내가 돕고 세우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어려울 때 아내가 도와야 되는데. 남편이 어렵고 실패하고 패배할 때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아내를 줬는데 아내가 그냥 당신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려고 휙 가버렸어요. 그 다음 이 아내에 대해서 성경은 언급은 안 합니다. 뭐 이혼해서 갔는지 도망쳐버렸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추론컨대 이 사람은 분명히 가정을 떠났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정황이죠. 우리 IMF 때도 마찬가지지만 IMF 때 이혼율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남성분들이 명퇴를 당하고 사업이 갑자기 무너지면서 아내들이 가정을 지키지 못하고 가정을 버리고 나갔던 예들이 많이 있어요. 친구들은 위로하고 격려해 줘야 되잖아요. 위로하고 격려해 줘야 되는데 네가 저주를 받았다. 하나님께 너를 치는 거다. 너 죄값으로 당하는 거니까 너는 마땅히 당하다 마땅하다. 뭐 날마다 정죄감을 주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 정도의 상황에 이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식 하나 잃은 것도 아니고 10명이 다 자식이 하나도 없어요. 이제는 재산이 하나도 없다고. 온몸이 악창이 나가지고 움직이지 못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 그런데 야고보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욥의 인내를 너희들이 듣지 않았냐. 여러분 그 사람이 잡을 수 있는 영역입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성령의 열매 인내를 거기서 보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인 오래 참과 인내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욥을 통해서 우리는 엿볼 수가 있다고요. 그거는 인간이 극복하거나 인간이 자기 체면을 통해서 자기 의지를 통해서 방어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욥의 위대함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욥을 도우셔서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또 성령께서 역사하사 지금 우리가 소위 신약에서 다루고 있는 성령의 열매인 오래 참음과 인내의 은혜를 주시니까 그 견디는 거죠. 초대교회 가운데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순교했습니다. 사자굴에 들어서 죽기도 하고 불에 타 죽기도 하고 밑에부터 위에 창에 찔려 죽기도 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요. 그걸 어떻게 참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도 다 그렇게 고백하고 참았거든요. 견뎠어요. 그리고 오히려 피할 길도 좋습니다. 당신 예수 한 번만 부인하면 여기서 놔줄게. 나는 예수를 안 믿는다고 한 번만 말해다오. 그러면 내가 당신 죄 없는 것처럼 내보이면서 저쪽 가서 살게 하면 당신은 거기서 하나님 섬기면 되지 않냐? 그런데도 말이죠.
주님이 나를 80년 동안 버리지 않았으니 주님이 나를 부인하지 않았는데 내가 주님을 어떻게 부인할 수 있냐고 말이에요. 그래서 화형당한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다루고 있는 영역이에요. 불교에 다루고 있는 인내를 말하는 게 아니고 고행을 극복하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조그만 어려움과 참고 견디고 버텨보자는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성령의 열매, 성령께서 지배하시고 통치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능력으로 극복할 수 없는 환경들을 저항하고 지탱하고 버티면서 극복하는 그 은혜가 있다고요. 그게 성령의 열매예요. 어떻게 성령의 열매인 인내심을 기를 수가 있습니까? 우리 인내심을 좀 기뤄야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열매가 하루아침에 다 익는 거 보셨어요? 오늘 열매 맺혔는데 빨가져 버렸어. 이런 게 보셨습니까? 아니에요. 열매가 있지만 그 열매가 성숙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열매는 시간이 요구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내 성령께서 우리 속에 인내를 주시고 기적적으로 초자연적인 역사로 우리가 극복하고 참을 수 없는 부분들을 참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주셨던 인내를 우리가 훈련하고 우리가 정련하고 우리가 다듬어갈 필요가 있단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봐야 돼요. 네,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는 이런 훈련들을 우리가 많이 해야 됩니다. 이 사물이나 사건은 한 곳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는 것이면 보이지 않는 것이 있는 거예요. 동전의 이면이 있으면 동전의 저면이 있는 거예요. 슬픔이 있으면 기쁜 면이 반드시 있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아픔과 고난과 시련 참을 수 없다고 열이 나고 또 분개가 되고 분통이 터지는 일이 있어도 그것이 더 좋은 장점으로 바뀌어지는 관점으로 볼 수가 있어야 된다고. 그것을 우리 인내심을 기르게 하는 훈련돼 갈 수 있는 관점 중에 하나인 거예요. 믿음의 관점으로 보느냐, 불신의 관점으로 보느냐, 성경적인 관점으로 보느냐, 내 인생의 경험적인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건은 천차만별로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최소한 믿음의 관점으로 보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최소한 조금 더 인내하고 견뎌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돼요. 유머 감각을 좀 길러야 돼요. 너무 우리가 심각하게 살고 있어요. 뭐 실없이 픽픽 웃을 필요는 없어요. 그 제 설교할 때 웃기려고 노력하지는 크게 안 하잖아요. 근데 크로스웨이 성경 공부할 때는 제가 저 자신도 노력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유머 감각이 크게 없어요. 우리 김승훈 목사님 유머 감각 탁월해요. 부러울 만큼. 우리 김웅진 강사 유머 감각 탁월해요. 만날 때마다 웃으며 살아요. 또 웃게 돼요. 뉘앙스가 똑같이 심각한 상황인데 아 저렇게 픽픽 저렇게 할 수도 있는 거구나. 아 그렇게 생각 들어요. 웃자고 사는 건 아닌데 어떤 절망적인 상황과 아픈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재미스러운 부분을 발견할 수가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제게는 그런 은혜가 없어요. 은혜보다도 제게는 재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옆에 사는 사람들에게 주로 좀 배우면서 아 저거 필요하다 더듬으면서 그 사람이 이런 게 있어요. 어이없어서 웃는 게 있어요. 재산 다 갑자기 오늘 재산 다 떨어졌는데 아 정말 어이없군. 아 그것도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사람으로 하여금 인내하고 참고 견디는 것을 이 지탱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너무 심각하고 완벽주의적인 사람들은 정말 본인 스스로도 피곤하고 힘들게 살아가요. 한 문제에 집착해가지고 그 문제에 매몰하고 그 문제에 푹 빠져서 그 문제에 나오지 않고 그 심각성은 절대 바꿔져서는 안 돼. 영원히 심각해 가야 돼. 그래야 어울리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뭐. 둘도 털어버리고. 뒤통수 칠 수 있지 뭐. 둘도 털어버리고. 아 참 웃기는 일들이 많다. 툭툭 털어버리고. 아유 어이없다 참. 하면 끝나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심각하게 살고 바르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이 부분들이 잘 발전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의 인내심은 유머 감각을 잘 사용할 때 오는 겁니다. 그래서 유머 감각 없는 분은 지금부터 기도하시면서 유머 감각 달라고 기도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 타고난 천성 안 바꿔줘요. 네, 그렇지만 옆에 있는 사람 보고 한 수 보이면서 아 이렇게 웃으며 지낼 수도 있는 거구나 이게. 아 근데 웃기는 일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 가운데 문제 일으키는 자식을 맞아 문제만 바라보면서 내 자식 왜 저래야 돼 이것만 바라보면 문제가 생기는데
아, 그럼 되게 웃기는데. 이렇게 보면 그 아주 웃기는 일이 또 있고 재밌는 일이 있고 또 숨어 있다고요. 근데 그걸 찾아야 돼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걸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 심각하게 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야 돼. 웃으면 안 돼. 기뻐하면 안 돼. 즐거워하면 안 돼.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아니,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감사가 있을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한 면과 단면만 추적해 나눠보다도 인생을 포괄적으로 넓게 보시면 돼요. 먼 훗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아무리 심각한 문제에 고민 있고 급하고 짜증내고 화를 내고 분통 터뜨리는 일도 먼 훗날 지나갈 때는 아, 정말 웃기는 일이다. 아무것도 아닌 일이었는데 이게 그렇게 지나가는 일들이라고. 그러니까 인생을 좀 넓게 보시면서요. 너무 문제에 집착하지 마시고 인내하는 이 부분들에 너무 이렇게 연연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의 깊이를 더 해야 돼요. 사랑의 깊이를 더 해야 된다는 말은 우리가 맨 처음에 성령 열매는 말을 했을 때 성령의 열매 첫째는 뭐죠? 사랑이에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이렇게 나가요. 그 사랑이 견인차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랑은 기관차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어보는 애들이 다 따라가지 못해요. 오래 참은 없어요. 온유 없어요. 충성 없어요. 사랑이 없으면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사랑이 제일 먼저 나오는 거예요. 기독교를 뭐라고 제일 먼저 정의한지 아십니까?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예요. 사랑이에요. 아마 고린도전서 13장을 보셨겠지만 고린도 14장의 송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가요도 부르면서 사랑이 무엇일까요? 뭐 노래도 많이 부르는데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부를 수도 있고 알고 싶어서 부를 수도 있는데 영원히 모를 거예요. 왜? 사랑을 알면 고린도전서 13장을 오셔야 돼요. 그럼 사랑이 뭡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시작하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게 평범한 얘기가 아니라고요. 이게 떼붙이는 얘기가 아니고 성경은 일목요연하게 진리를 곳곳처처에 우리에게 둘면서 이 반열에 가게 하는 거죠. 사랑이 있으면 잘 참아요. 아마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과 힘겨움이 있고 남편과 아내 문제 있고 자녀 문제 있어도 사랑이 있으면 참을 수 있어요.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들의 문제가 발생돼요. 그렇죠?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툭툭툭 넘어갈 수 있는 일들도 왜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일이었죠? 그게 사랑의 눈으로 보니까 그게 그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일단 없어지는 순간은 하나하나가 티를 잡아야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잔소리하게 되고, 싸우게 되고, 다투게 되고, 분쟁하게 되고, 결국 나중에 도장 찍으러 갑시다, 맙시다 막 이러고, 온 집안이 막 시끄럽게 막 양가 때까지 가면서 가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사랑으로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인내하고 참고 견디는 삶을 살기를 원하면 내가 참아야 되겠다, 견뎌야 되겠다, 나는 버텨야 되지, 이게 아니고 나는 사랑이 있는 자인가?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못 버텨요.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기독교 신앙 자체뿐만 아니고 공동체를 섬기는 봉사도 그렇고 직분을 감당하는 것도 그렇고 일상적인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준 자연을 사랑할 때만이 이 주어진 모든 과정 가운데 어떤 어려움도 참고 견뎌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해야 됩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해야 되는데 골로새서 1장 11절 말씀에 이 빛을 줘요.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잘 주목하셔야 돼요.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자 기쁨으로 모든 참음과 오래 참음에 견디게 해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나오고 있죠.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고 고통스럽고 번패스럽고 네? 그 다음에 감정이 혼란하면서 참아야지 좀 더 참아야지 이게 아니라 그냥 기쁨으로 견뎌나가면서 오래 참게 하세요. 뭐가? 하나님의 능력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갑자기 달이 별로 바뀌어져 버리고 물이 막 얼음으로 막 바뀌어져 버리고 네? 창대교회가 갑자기 다음 주일로 오니까 막 8층 건물로 막 있어져 버리고 막 이런 게 능력입니까? 네, 그런 초자연적인 능력도 하나님이 행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의 무서움이 뭔지 아세요? 일반적인 질서를 전혀 건들지도 않으면서 거기에 초자연적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는 능력이에요. 여러분과 저 같은 평범한 사람을 통해서 그의 능력을 드러낸다고. 견딜 수 없고 버틸 수 없고 지탱할 수 없는 그런 정황, 환경, 여건, 조건 가운데서도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면 그걸 기쁨으로 견디고 기쁨으로 참고 나가게 해요. 주변의 사람들은 아무도 이해 못해요. 저 사람 왜 저러는 거야? 정신이 이상한 게 아니야. 교회 가더니 좀 이상해진 것 같아. 아, 정말 교회 가서 무슨 신이 들렸나 봐.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저렇게. 여러분 그런 소리 들어보셨어요? 놀랍게도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좀 많이 들어봤습니다. 새벽 기도를 하면서 청년 때 한 나이 한 22살 때는 제가 2시간 기도 끝나야 우리 교회는 기도가 끝난 거예요. 기도 열심히 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앙의 열정과 열심을 갖고 살아가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현대에 다시 한번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너무 보석 같은 영적인 이 진리들을 우리가 이 세속주의적이고 물질 문화 가운데서 우리가 매몰되어 살면서 다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어른들은 너무 잘 아실 것 같아요. 현대가 많이 바뀌어졌죠. 왜냐하면 제 어릴 때는 이 교회를 오게 되면 교회가 뭐 이렇게 좋은 교회도 아니에요. 그 교회가 뭐 바람만 불면 뭐 덜덜덜덜 온 유리창이 막 덜덜덜덜 소리가 나요. 그러니까 영하 한 20도 정도 되면 교회 체감 온도는 한 보통 난로 뭐 이런 거 대표해봤자 체감 온도 얼마 안 가요. 그 난로 앞에 있는 사람은 따뜻하고 등 뒤는 얼음짝처럼 추워요.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은 제 어릴 때 추억 가운데 새벽 기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머니 따라 새벽 기도 오면 새벽 기도 가기가 싫어요. 막 교회 가는 게 무서워요. 그 시커멓고 어둑죽죽 빛도 없어요. 뭐 어둑어둑한 데다가 어머니 초등학교 1, 2학년 때 끌고 새벽에 들어가는데 뭐 들어가면 들어갈 때부터 으시시해요, 교회는. 지금 저는 밝고 은혜로운 것이 아니고 으시시해요. 그리고 들어갑니다. 들어가다면 저기 어른들 기도하면서 있는 모습이 있고 목사님 짤막하게 설교도 길게 하나 짤막하고 난 다음에 돌아서서 목사님도 추우시니까 모포 4-5장 이렇게 해서 딱 뒤집어 쓰고 이러고 이러고 계셔요. 그 얼마나 무섭겠어요. 겨울에 또 바람 불면 덜덜덜덜덜덜 차차차차 어우 여기 빨리 가야 되는데 어머니 기도도 안 하고 빨리 가야 되는데 고백하지 못할 말도 많이 있지만 몇 번은 도망쳤지만 그 무서워서 못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뭘 말씀드리는 줄 아세요? 이거는 괜찮아요. 여기 저기 흩어져 있는 우리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이 우리처럼 짱짱 기도해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냥 주여 아유 초등학교 1학년 때 이것만 그냥 소름이 쫙쫙 끼쳐요. 눈물 바다예요. 최소한 새벽 기도가 눈물 바다예요. 그리고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제가 들었던 기도 제목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거예요. 아마 어른들은 제가 얘기 딱 하시면 굉장히 영적인 추억으로 딱 돌아가실 거예요. 참고 인내하고 견디는 그 순간 그 기도 가운데 모포를 뒤집고 추위에 견디고 버티시면서 어둠을 버티시면서 그 교회만 나가게 되면 삶의 그 두려움, 자식을 키워내야 되고 먹고 마시는 문제에 그 두려움의 공포에 쌓여져서 그냥 주여 내일을 장담할 수 없으니까 오늘 나를 데려가 달라는 거예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주님 절대 오시면 안 됩니다. 절대 오시면 안 돼요. 제가 1년 있다 집 살 계획인데 지금 보시면 나는 거의 이러실걸? 아니, 제가 여러분이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수준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조그만 어려움이 있어도 참지를 못하는 거죠. 왜 이혼율이 그렇게 많이 증가해 나가는 겁니까? 옛날에 어머니들이 그런 고통과 아픔 가운데서도 견디고 버티면서 가정을 지켜오고 자녀를 지켜왔는데 교육을 안 받았어요? 먹고 마실 쌀과 입을 옷들이 없는 겁니까? 교회가 없는 거예요? 설교자가 없는 거예요? 신앙 서적과 도서가 없는 겁니까? 뭐가 문제예요?
슬프지만 우리가 무너진 거예요. 우리가 어느 날 그걸 다 잊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일에 주력을 하셔야 돼요. 보이는 것보다도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해야 됩니다. 이 땅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다 썩어질 것들, 일시적으로 다 지나가는 것들 불과해요.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오는 날을 기대하면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그 영혼을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가 미래 세대를 맞춰 나가기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훈련하고 교육시키는 일들, 이것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이 모든 일들 필요한 게 뭡니까? 인내가 필요하죠. 부흥이 더딘 것을 우리는 참고 인내하고 견뎌야 돼요. 우리 계획이 더딘 것 참고 인내하고 견뎌야 돼요. 때때로 우리의 꿈들이 무산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 참고 인내하고 견뎌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개인적인 뿐만 아니라 가정적으로 힘든 일이 있습니까? 잘 참고 인내하고 견디세요. 조금만. 부부간의 문제를 가지고 사니 못 사니 이런 분들 계십니까? 거기서 유머를 발견하시고 거기서 재밌는 걸 발견하세요. 너무 극단적이고 너무 한편파적으로 하는 일을 멈추세요. 기독교인들은 양쪽을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세상도 보지만 하나님도 볼 수가 있어야죠. 고통과 아픔의 괴로움에 그 면도 보지만 거기에 위로와 격려를 주시고 승리케 하신 하나님도 볼 수가 있어야죠. 어떤 직장뿐만 아니고 사업의 문제, 또 가정의 교회 문제가 더뎌져서 기다리가 지쳐서 또 너무 초조해하고 계신 분 계세요. 조금만 참으세요. 기도하시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께서 임하사 참고 인내하고 견디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이 그러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열매, 오래 참음에 대해서 오늘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이 패배하는 것이 있다면 내가 똑똑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경험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참지 못해서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가족 간의 관계도 그렇고 교회 생활도 그렇고 사회 직장 생활 가운데서도 내 동료와 상사와의 관계 이런 그 모든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인내가 요구됩니다. 그 인내는 일반 단순하게 우리 자신의 체면을 걸고 우리 의지를 강화시키는 은혜만이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과 감화시켜 주사 인내케 하는 능력의 은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로서의 그 은혜, 그리고 그 오래 참음, 그 인내, 견딤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우리는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니까요. 예수까지 믿고 주님까지 섬기고 우리 가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을 따라 살고 성령과 함께 동행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정말 인내의 아름다운 삶을 통해 여러분을 둘러싸이는 수많은 난관들을 믿음으로 극복하는 그런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 예수 믿게 하시고 이 어렵고 힘겨운 우리의 생애 가운데 개입하셔서 성령의 열매를 주시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늘 오래 참음에 이르기까지 성령의 빛깔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도전받고 이런 인격과 이런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을 도와주사 우리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여러 가지 기다려야 되는 거, 일이 빨리 성취되지 못하는 거, 계획이 무산돼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 기대가 다 어그러져 보이는 거, 우리가 다룰 수 없는 그런 절대적인 상황 속에 있게 될 때 또는 사람들이 바꿔지지 않는 것들로 말미암아 그리고 아무 이유도 알 수 없는 일들을 우리가 당하게 될 때 주여 그때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감동과 감화하사 우리에게 인내를 주시고 오래 참음을 주셔서 그 열매를 충만하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어둠들을 극복하고 승리해 나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